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면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막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 보입니다. 얼굴을 보니 아주 그냥 훤하신 것 같아요.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잘 쉬셔서 그런 건지,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기쁘셔서 그런 건지, 참 은혜의 얼굴빛깔을 보게 되니 참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지요? 네,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부잣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황소가 꾀를 부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내가 조금 덩치가 더 크고 힘이 더 있다 보니까 나에게 무거운 걸 더 많이 맡긴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조금 더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낸 꾀가 뭐냐? 나 이제 앞으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먹어야 되겠죠. 주인 보기에 비실비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주인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들어 누워 쉬기만 하는데도 주인이 가만히 있자 황소가 슬슬 궁금증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 마치고 돌아오는 노새에게 물어봅니다. 노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이것을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느냐, 않더냐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노새의 대답이 맞아,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건 없었어, 괜찮아. 그런데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정이랑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더라고. 무슨 말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군요. 백정이랑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소 잡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꾀가 있고 또 그 꾀를 부리면서 요리조리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계산하고 대비하면서 그렇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는 그렇게 꾀를 부리기도 해야 됩니다. 계획들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꾀와 그 계획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결과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 거죠? 한번 따라야 할까요? 결과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꾀돌이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을 속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여서
그 형님의 축복권을 빼앗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야곱보다도 더 한 수 위가 있어요. 속임수에 달인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혹 아십니까? 네, 맞아요.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레아와 먼저 결혼하도록 속이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어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잠에서 깨어났더니 얼굴을 봤더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침대에 박차고 나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속임수의 달인 라반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이 품삯을 10번이나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그렇게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던 것이지요. 라반에게 이토록 14년 이상 동안을 당했던 야곱, 이제는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도 머리를 굴려야지. 내가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을 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살 길 찾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내들과 나의 자식들까지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부어준 그 축복, 자기 집안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일들, 그게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조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조카를 떠나 보내게 되면 우리 집안으로 둘러왔던 이 복까지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게 라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27, 28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 곁에 있으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좋게 여기고 날 사랑한다면 내 곁에 좀 있어라. 내가 품삯을 넉넉하게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머리는 그 속에서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야곱 역시 이제는 머리를 열심히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답한 내용이 32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32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이러한 것들을 내 품삯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뼈 빠지게 외삼촌을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고생한 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데 이거 정도는 나에게 줄 수 있겠지 라면서 품삯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외삼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양들, 주로 색깔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하얀색 양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양들은 우리가 보는 그 양들처럼 이렇게 토실토실 살이 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빛깔들이 대부분 하얀색 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았던 염소들, 주로 색깔이 어떤 색이던가요? 그렇죠, 검정색이지요. 맞아요. 이스라엘 양은 흰색 염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검은색 염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들, 그런 염소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삼촌도 오호, 이거 정도는 나에게 더 유리한 거래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좋다,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선심 쓰듯이 그렇게 야곱에게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여기서 끝나면 라반이 아니지요.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반은요, 슬그머니 야곱을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그 양떼들 중에, 염소들 중에 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얼룩진 염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모두 골라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맡겨요. 그리고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풀을 뜯어 먹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야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야곱이 기르고 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얀색 양들만, 그리고 흰색 염소나 까만색 염소들만 그 앞에 있도록 만들어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35, 3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아롱진 것,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와, 여러분, 이건 꾀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렇죠? 앞에서는 알겠다고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날에, 바로 약속했던 그날에 빼낼 것들을 다 빼내가지고 아들 손에 쥐어줘가지고 저 멀리 사흘길이나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야곱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들고, 자, 이 중에서 네가 가져갈 것들, 네 몫으로, 너 삭으로 가져갈 것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가 찼을 것입니다. 역시 라반이구나. 이야, 내가 외삼촌을 과소평가했지. 내가 외삼촌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지. 여러분,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만만치 않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 머릿속에서 다른 꾀가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한 일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가지 껍질을 벗기게 됩니다. 나무 가지 껍질을 여러분 벗겨 보신 분들 계시지요. 그 안에 하얀 속살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흰 무늬 된 나무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양떼가 물을 먹기 위하여 오게 되는 그 물구유 앞에다가 가지를 꽂아 놓는 기이한 실험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양떼들이 새끼를 놓을 때에 얼룩진 것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이다라고 생각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상,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이 미신 같지도 않은 이 미신을 가지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다 껍질 벗겨서 그 앞에다가 꽂아놓고, 그래서 이거 보면 새끼들이 얼룩덜룩한 거 태어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새끼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보니 진짜 그렇게 태어나더라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나름의 그 당시에 의술 아닌 의술이었고, 그렇게 교미를 하면서 새끼를 낳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나름대로 그 시대의 상식들, 그 시대의 의술이라 할까요? 기술들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들을 총집합해서 그렇게 아롱진 것을 낳으려고 했던 모습이지요. 내 힘으로 이 억울한 세상에서 내가 기필코 벗어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지금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처절한 절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양들이 서로 짝짓기를 할 때마다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점박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3일길 떨어뜨려 놓았던 그러한 얼룩무늬들, 점박이들이 아니라 흰 양과 흰 약이 교미를 했는데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것이 서로 교미를 했는데 오히려 점박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됐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꾀가 통했구나, 한 발 더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튼실한 것들이 서로 교미할 때는 그 앞에다가 신풍나무 가지를 갖다 꽂아 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내 거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 저 같은 이런 양들이 서로 교미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 것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라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면 야곱 또한 너무나도 사악한 마음, 치밀하다 못해 더 사악한 마음, 내가 당한 건 내가 고스란히 갚아주겠노라 라고 했던 이 마음이 아마 야곱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4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사실은 애매모호함이 깃들여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앞 내용을 보면 사실 노비 이야기, 낙타 이야기, 그리고 나귀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냥 양떼와 염소의 이야기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야곱에게 번창케 하시면서 양떼뿐만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도 많아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점점 양떼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 양을 쳐야 할 노비들을 하나씩 둘씩 더 사게 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노비들이 짐을 싣고 옮겨 다녀야 하다 보니까 낙타와 나귀도 점점 많아지게 된 하나님의 점층법의 은혜를 여기다가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성공이다. 대성공. 내 꾀가 적중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완벽한 계산이었고 철저한 전략적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야곱이 꾀를 부렸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 어디라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했다, 멋졌다, 아주 괜찮았다 칭찬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야곱의 이 꾀 뒤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다음 장인 창세기 31장에서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나하나 기록하느냐, 마치 비밀 노트를 기록해 놓았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노트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의 꾀로 인하여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뒤로 한 발 물러나서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소마다 하나하나마다 친히 개입해 주셨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다 기록해 놓았던 그런 비밀 노트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 노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31장 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행하면서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꿔가면서 나를 이용해 먹었던 그 모든 악한 꾀들, 권모술수들, 그러나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의 깨가 내 위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저 틈 안에서 내가 반드시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야곱이 나를 이리저리 휘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막을 것들은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쳐낼 것들은 쳐내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도록, 야곱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라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끼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 어우 정말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화가 나 라고 할 만한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 여러분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춰놓기도 합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리기도 하지요. 나를 이용하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탈탈 털어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억울하지요. 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라반의 깨 위에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꾀를 부리고 지혜롭게 뭔가 모든 것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지키실 것은, 쳐내실 것은 쳐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속이고 빼앗겨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야곱은요 자신이 외삼촌 못지않은 그 꾀를 가지고 그렇게 나뭇가지를 꽂아 놓으면서 애쓴 그 보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뒤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뒤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해 주셨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져내 주실 것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쳐내야만 했던 것들은 다 쳐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 노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3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9절 말씀입니다. 31장 9절.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날 막아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날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간 것이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물 구유 앞에 세워놨던 내 열심 그리고 또 내 수고의 보답으로 내가 이렇게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번창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깨닫고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우리가 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어들여서 그래서 내 소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쌓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길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굴러 들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지금 내 손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라반은요, 안 주려고 얼마나 꾀를 씁니까? 가로막지요, 속입니다. 빼앗아서 저 멀리 보내기까지 합니다. 뒤통수를 그렇게 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빼앗아서라도까지도 그렇게 해서 원래 있어야 할 자에게 돌려주시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보고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고 축적했던 이 라반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까지라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노란색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요, 이미 지난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지나간 것, 그래, 그건 냅둬도 괜찮아, 이미 다 지나갔잖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넘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나간 것들까지도 다 찾으시고, 회복시켜야 할 것들은 회복시키시고, 돌려놓아야 할 것들은 제자리로, 원위치로 원래 주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원래 자리로 돌이켜 주십니다. 악인이 재물을 쌓아가는 그 도중에 여러분, 의인의 것을 빼앗아 가게 되거나 의인의 것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인의 몫을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으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손길이 역사를 정리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반드시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 노트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 라반이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 내가 다 보았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 아니십니까? 라반은 일마다 속임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때마다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보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 막을 것들은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쳐낼 것들은 쳐내셨고 건져내실 것들은 건져주셔서 야곱이 지금 야곱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빼앗겼던 것들, 그것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셔서라도 야곱의 손에 쥐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고요. 내 진심이 왜곡되기도 하고 나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헛수고가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리, 짓밟히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 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우리 주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결과가 저에게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속이면서도 저렇게 잘 풀리는 인생인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속상한 결과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아픔 속에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단다. 다 새겨놓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아니 왜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방관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침묵을 깨트리고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두 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 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고 하여서 낙심할 수 있어요. 힘겨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회복을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꾀가 내 인생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 내 지혜, 내 지식, 내 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내겠노라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모든 결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야곱처럼 꾀를 내고 계산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으시고 대미를 장식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야곱도 꾀를 부리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하나하나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놓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여러분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인생,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인생. 내 꾀,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펼쳐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돌아서서 봤더니 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이고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막을 것은 막으시고
쳐낼 것은 쳐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으시고 지키시며 갚으시는 하나님, 빼앗아서라도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도 나의 꾀가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도 하나님의 비밀 노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 모르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내 삶에 개입하셨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비밀 노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 치열했던 내 인생들, 그 모든 시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